네, 우리 마태복음 17장 볼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합독할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야기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고 내려오신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산상. 어느 산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산의 이름. 다볼산. 다 보인다고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따로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그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나 자주 발작을 일으켜서 때로는 물에 넘어지고 때로는 불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도 이거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러한 집안이 되겠죠. 이러다가 어린 아들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워낙 듣고 있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셔서 안 계셨고 나머지 9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상황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아들 하나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죽기를 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듣자 주님이 먼저 한탄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인내해야겠느냐, 이렇게 먼저 한탄을 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먼저 이제 제자들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지 3년을 따라다녔으면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제자들 향한 꾸중과 그리고 탄식이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탄식은 귀신에 의해 눌려 있는 사람을 향한 탄식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만 잘 사용하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누구든지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 어린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에게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제자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창피했고요. 사람들의 꾸중을 먹었으니까 창피했고 면목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니까 이제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꾸짖으시니 귀신이 즉시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여졌더라.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자기 전에 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묻기를,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올리죠.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원문을 보시면 작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피스티안, A라는 것은 A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다시 말해서 불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결론을 내어주시는 것이 이러한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다. 어려운 말씀은 전혀 안 합니다. 자, 이 말씀 20절의 말씀은 대조 비교법 과장법이에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1mm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작은 것,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반면에 산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와 산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큰 산,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큰 문제 또는 큰 귀신이겠죠. 엄청난 귀신, 귀신을 내쫓지 못했으니까 이 큰 귀신, 악한 귀신,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는 이러한 귀신들, 이러한 악한 역사, 그리고 작은 믿음을 지금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귀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귀신은 떠나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에 눌려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지금 예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읽으면은 다 금방 이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민되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막 자꾸 부딪혀.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다. 귀신에 눌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주 흑백 논리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을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큰 귀신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때려잡아 봤습니까? 귀신을 잡아봤어요? 귀신을 쫓아봤어요? 대부분의 신자들 제가 보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경우가 제가 거의 없어요. 귀신을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 남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두 번째고요.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대항해서 이기는 사람도 사실 거기도 엄청난 전쟁 속에서 지고 있는, 눌려있는 사람들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귀신에 눌려있는 신자들도 사실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축기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들, 아예 축기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서 말씀은 잘 전하는데, 성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뭐 축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아예 문외한인 그런 목사님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 말씀을 읽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부딪혀야 당연하죠. 도전을 받아야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지금 귀신에 눌려있다,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믿음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삶을 회복하고, 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렇지 못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시는, 답답하다는 얘기죠. 답답하다, 속상하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도 불편하게 하는 구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 이해는 다 돼요. 너무 쉬워요, 이야기가. 흑백이니까. 그런데 불편해요. 이렇게가 불편한 거예요. 성경 자꾸 이렇게 불편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쭉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순화를 시켜요. 순하게 만들어, 이걸 순하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적용을 시키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다 걸리니까. 다 걸려. 여러분도 걸리고 나도 걸리니까. 이 본문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 어떻게 이걸 적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대부분 보게 되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겨자씨는 작은 것으로 돼 뭐예요? 생명 있고 자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이 믿음이 다 있으니까 잘 키워서 크게 만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있으면, 지금 있는 걸 나중에 키워서 자라게 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지금 있으면 이 얘기예요.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성장된 믿음 말고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본문에 지금 나오는 문자적인 지금 해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믿음이 자라간다, 다 맞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빗나갈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 근데 이제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라가게 해서 크게 만들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우리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12명의 제자,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이 한 사역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한 기대치는 우리를 향한 기대치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본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엔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합니다. 12명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읽는다면, 그럼 그 본문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피해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피해가는 느낌이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기적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철석같이 의지하는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큰 문제,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세 번째가 있겠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스트레스가 아무리 커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본문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지. 분명히 본문의 메시지는 지금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큰 귀신이라 할지라도 쫓아낸다. 이게 본문이 얘기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의역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선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되고.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아닙니까? 이러한 능력이 안 나타나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한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만 나오면 귀신이 다 떠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질병이 다 나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도 질병이 낫질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 방에 그냥 그거 안수해서 그냥 쫓아내고 한 방에 안수해서 고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제가 받으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게 교회죠. 믿으시 아멘 합시다. 병자가 와서 병원이니까, 영적 병원이니까. 그러면 뭐 심령의 병이 있든 정신적인 병이 있든 뭐 육신적인 병, 인생의 병이 있든 와서 고치는 곳이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와서 병 걸리면 나가요. 교회 창피하니까 막 나간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오고, 자랑할 거 있고 뽐낼 거 있을 때는 오고, 문제가 있으면 떠나가고. 이게 교회의 속성이 좀 뭔가 잘못된, 이게 자꾸 챌린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귀신 쫓는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3가지 사역인데,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힐링 중에 귀신 쫓는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신으로 인해서 온 질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낫지 않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힐링 속에는 축기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항상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평생 눌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축기 사역을 대단히 중요한 사역으로 간주하셨고, 이 축기 사역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고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귀신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우선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간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귀신을 잘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어떻게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이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요물이기 때문에 이놈을 잘 식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놈을 잘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잘 쫓아내서 나도 귀신에 결코 눌리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면, 남 눌려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했죠. 믿음만 있으면. 저의 체험은 좀 별개입니다. 저는 축기 사역을 오늘 본문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축기 사역을 접한 건 96년도였어요. 96년도에 이제 외국 교회 집회 참석했다가 그때 이제 성령의 체험을 했죠. 큰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때 받았어요. 96년 10월 달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녁 한 9시쯤 됐을까요? 그때 이미 성령을 좀 받고 방언을 했지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해서 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거기서 이제 체험하고 현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새벽 2시까지 주일날 그리고 이제 와서 설교 준비하고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플로렌스 있을 때 고장로님 아시겠지만 플로렌스 97 플로렌스 있을 때 그때였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들을 기도 받으실 분 나오려니 다 나오시더라고. 그때 아마 20여 명 30명 됐나 그래요. 성도들이 거의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를 하는데 거의 90%가 그냥 안수 받고 쓰러지는 것 같아요.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가 이제 성령 사역이 그렇게 저한테는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PAOC 신학교 강사로 3주 동안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97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 USSR이 이제 열리지 얼마 안 된 아직도 가난한 우크라이나에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에 3주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이강호 목사님과 같이 동행을 했어요. 젊었죠? 그때 한참 젊었을 때입니다.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신학교 강의가 시작되고 금요일 날 저녁쯤 도착해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 또 예배가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오순절 신학교가 있어서 그 교회에 또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부탁해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축기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귀신이 또 워낙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 공산국 국가가 무너지면서 영적 vacuum이 생기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축기의 능력이 임하면서 손만 대면 귀신이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손만 대면 그때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손만 대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광호 목사님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뭘 봐요, 자꾸 기도하면은 환상을 보고 뭘 봐요, 영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신나게 사역을 했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다음 저녁에는 축기 사역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이면은 사람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축기하고, 하여튼 성령 받게 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그때 거의 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축기 사역이 그때 열렸어요, 저한테. 우크라이나 두 번째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김홍민 선교사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토론토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 축기 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체험을 하고 이제 막 나타나는 게 저도 엄청나게 신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저도 듣기만 했지 책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처음 본 거였기 때문에 저도 흥분을 했고 저도 참 신기했고 놀라웠고 토론토 돌아왔는데 능력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제 축기 사역에 눈이 떠지니 저에게는 이 어떤 믿음의 역사보다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능력이 생겼어요. 성령 체험하니까 능력이 생기더라고. 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제 축기 사역하는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저에게는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역사와는 동떨어진 조금 차이가 나는 나만의 체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래서 성령 체험이고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이제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책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축기 사역에 대한 책들을 막 엄청나게 샀습니다. 사가지고 한
20권, 3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한 30권 정도가 축기 사역, 내적 치유에 대한 책들이 저기 진열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가 다 읽은 책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축기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체험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서 그래서 쭉 봤더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봐. 닐 앤더슨이 쓴 Seven Steps to Freedom이라고 하는 이 그 Truth Encounter, 그러니까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로 대결하는 사건. 피에로 호로본이 쓴 Healings Through Deliverance, 능력 대결 사건, 능력으로 대결하는 이러한 모델을 봤고요. 폴라 샌포드가 쓴 내적 치유, Transformation of Inner Man. 제가 이제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책들 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임프레션으로 다가온 책들이었는데, Transformation of Inner Man, 속 사람의 변화, 이러한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풀러 신학교, 제가 그 박사과정을 풀러에 나왔지 않습니까? 풀러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 교수가 하나 있어요. 찰스 크라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류학자예요. 그리고 언어학자고 성교학 박사, 엄청난 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가르쳤냐면은 내적 치유 및 이 축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의 코스입니다. 코스인데 내적 치유 및 축기에 대한 사역을 2주 세미나를 통해서 제 이제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 코스를 제가 등록을 해서 그분 코스를 들었고,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축기하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뭐냐면은 카운슬링, 대화를 통해서 하는 사역. 카운슬링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및 축기 사역을 같이 병행하는, 이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얘기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도 자꾸 들어가잖아요. 귀신 쫓아내면 또 들어갑니다. 그놈이. 그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자기 집이니까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냐면 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속에 있는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쫓아내도 그놈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속에 있는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되고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씻어내야 이놈이 나간 다음에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 및 이 축기 사역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러한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축기 사역을 하긴 하는데 한쪽은 뭐였냐면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난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연구와 훈련이었습니다. 연구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통한, 교육과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러한 모델을 만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만 있으면 귀신은 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지금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귀신은 나간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근접한 역사는 조인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요. 4차원의 영성 뭔지 아십니까?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 인간은 3차원의 세계, 그죠? 육신의 세계 아니겠어요? 보이는 세계. 근데 인간은 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3차원과 4차원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3차원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세계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게 만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세계로 흘러내려간다. 이게 이제 조인기 말씀하신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는 게, 이제 조인기 목사님 말씀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흘러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조 목사님 말씀하신 4차원의 세계 4가지 요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요? 연결되는, 그죠? 믿음으로 연결된. 두 번째가 생각의 중요성. 세 번째가 꿈은 성령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가 말이에요, 말. 그래서 긍정적 생각, 긍정적 믿음, 긍정적인 언어. 그게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사하신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하시는 축기 사역을 보시면 거의 그분은 믿음으로 하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게 없어도, 느끼는 거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믿음으로 가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나사렛 예수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다 보면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조인교 목사님의 믿음은 엄청난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조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4차원의 영성의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이 흘러가게 하는 그 믿음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귀신도 떠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항상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 읽으면은 불편한 말씀, 때로는 힘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뭐 안 나타나도 그만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역자 입장에서는 읽을 때 틀려요. 관점이. 이게 안 나타나면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본문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월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분명히. 근데 이것을 깨닫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묵상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게 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것만 있으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떠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갖는 것인가? 오늘도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아침까지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은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이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도대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러나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들어오게 하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평상시에 살들 대로 살고 먹고 놀고 마시고 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도 있었고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건 굉장히 ABC,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가 뭐냐면 믿음을 유발시키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져오는, 믿음을 생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과 교제를 많이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믿음을 주시는,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제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옮길 수 있는, 큰 산은 정말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같은 큰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영성을 막 올려놔야 됩니다. 영성을 올려놓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무섭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이 기도가 떨어지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신기한 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책이 아닌, 역사책이 아닌, 그냥 시나 잠언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책이며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책,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간절히 읽으면 당연히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맙니다. 요즘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먼저, 지금 민수기를 끝냈는데 삼독제를 끝내면서 제가 조금 일찍 가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야 제가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독을 하면서 하는 일은 각 장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1장에 뭐, 2장에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각 장을 다 적고 중요한 장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은 무슨 사건, 출애굽기 몇 장은 무슨 사건, 레위기 몇 장은 무슨 사건,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림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틈이 생기질 않아. 우선 생각에 틈이 없어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선 이건 뭐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고, 읽은 다음에 거의 두 번째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정리를 하려면은 거의 두 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틀려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틀리다는 것이 저희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에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큰 귀신도 나간다, 한마디에 떠나간다라고 하는, 자,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고, 아직까지도 묵상 중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깊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저한테 알려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결론을 내리면, 목사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 설교자이긴 하지만 설교자라고 뭐 다 알고 설교하겠어요? 제가 뭐 다 가졌다고 설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같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의 말씀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한테는 정말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한 흑백 논리입니다. 아무리 큰 귀신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나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생성되는, 그 믿음이 창조되는 그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어떠한 사람이 눌린 자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와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